시간은 늘 똑같이 흐릅니다. 그 속도라는 게 일정하죠.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도 늦춰지거나 빨라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개인마다 흐르는 시간의 속도는 다릅니다. 멈추는 적도 있습니다. 제 인생에 그 시간이 멈췄다, 굉장히 늦게 흘렀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날이 몇 번 있는데, 그 경험 중에 가장 처음 경험을 군대에서 했습니다. 군대 가니까 생소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훈련이 다 생소하죠. 중대 ATT, 그러니까 전술 훈련 평가라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훈련은 전부 점수로 매겨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중대장님의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고 장교들의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되게 중요한, 중대로서는 그런 훈련입니다. 두 중대가 공격과 방어로 나누어서 이제 전술적인 이동과 직결제 행동, 그 다음에 각종 그런 기본적인 훈련의 정도를 이렇게 측정받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공격하고 방어하는 겁니다. 중요한 그런 훈련이니까 중대장님의 의지도 대단히 강하고 소대장님들의 의지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고참들이나 사병들도 이건 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치열해집니다. 저희 때 여러 가지 그 전에 훈련 방식이 있었는데, 저희 때 마지막 고지 점령전을 할 때 했던 방식이 등판 뺏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들고 움직이면 사고 나는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맨손으로 등에다가 자기 표시한 그걸 붙이고 그걸 뜯어내면 죽는 걸로, 그러면서 하나하나 점령해서 또는 방어해서 종교를 보는 걸로, 그리고 최종 고지에 있는 깃발을 뽑으면 공격이 이기는 것이고 지키면 방어가 이기는 거고, 이렇게 정한 마지막 날 그런 전투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 분대가 한 골짜기에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저 위에서 방어하고 있죠. 대낮에 하는 거니까 다 보입니다, 서로. 근데 이게 등판 뺏기라고 생각해서 아마 지도부에서는 신사적인 등판 뺏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덜 다칠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등에 있는 걸 빼앗기면 내가 죽는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중대의 전력에 피해를 끼치는 건데, 내가 죽으면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지면 결국 우리 중대장님이, 우리 부대가 나쁜 평가를 받는 건데, 그게 그렇지 않죠. 얼마나 무섭고 치열하든지요. 거의 육박전이 벌어졌습니다, 위에서. 근데 저희 부대, 저희 소대 그 분대는 올라가다가 위에서 이제 내려오는 방어하는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스크램을 탁 짜고 왁 하고 달려와서 우리를 확 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다가 그 힘에 의해서 밑으로 굴른 거죠. 그래서 저도 한 방 얻어맞든 맞고 굴러가지고 어느 바위에 다리가 걸친 상태로 누워있는데 그 위로 사람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 생애 처음으로 시간이 멈췄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이 내 발 박살났겠다, 작살났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야, 이거 다리 부러졌다, 어떡하냐. 통증은 안 느껴지는데 그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대단히 절망적이더라고요. 실제 좀 지나서 그 사건을 수습할 때 저는 다리를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부대원 중에 하나는 머리를 다쳤고 하나는 다리를 다치는, 그래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실려 내려가는, 그래서 고지전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 ATT 훈련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또는 시간이 멈춘다,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실제 똑같은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느끼는 사건이 있고 어느 날은 멈춘 듯한 사건도 경험하게 됩니다. 천천히 흐른다, 멈춘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에게도 그런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연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연도를 AD 30년 정도로 본다면
스데반의 순교는 33년 정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울이 박해 현장에 나서는 장면은요 35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33년과 35년이 섞여 있는, 이게 바로 이어지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사울의 처음 등장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등장하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돌을 던지러 스데반 집사를 죽이러 들어가면서 옷을 벗어놓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옷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가담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데반 집사님을 직접 죽이지는 않은 그런 정도의 위치가 사울의 위치인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사울의 평가가 8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매우 흡족하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사도외라는 말은 사도는 흩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구도 흩어지지 않았냐면 제사장들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갖고 있는 어떤 공권력과 유대 현지에 살고 있다는 그런 나름의 특권으로 이잡듯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시절에 그걸로 버틸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까지 흩어지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2절까지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장례, 슬픔 이런 이야기고요. 3절은 시간이 훅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그 다음에 사울의 박해로 본격적으로 나서는 장면인데 그 나서는 표현이 시간이 1년 또는 2년이 지난 시점인 거죠. 그 시점에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냐? 잔멸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잔멸은 헬라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야생 짐승에 의해서 몸이 찢겨져 나가는 걸 말합니다. 파괴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들짐승이 순한 양 같은 것을 공격해서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먹기 위해서 찢어가는 거죠.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들붙어서 하는 이 행동이 잔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다음에 일어난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는 잔멸에 해당하는데 정말 발본세본 하듯이 집을 이잡듯이 뒤져서 예수 믿는 흔적들이 있는 가정들의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때리거나 또는 죽이거나 또는 감옥에 갇히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습니다. 사울은 이 일에 정말 헌신적으로 뛰어든 사람입니다. 소명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교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자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시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원정대를 만들어서 체포조를 만들어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직접 그 제안을 하는 거죠. 자신이 다메섹에 가서 다마스쿠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올 거니까 발본세볼할 거니까 자신에게 공문서를 써달라고 할 정도의 열심을 가진 자가 누구냐?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는 나름 체포조를 구성해서요 공문서를 받아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213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시죠.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유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폭주하던 기관차와 같던 사울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박해란 말은요, 그냥 핍박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해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또 죽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들리는 소리를 주님 누구십니까? 이런 식으로 반문합니다. 이때 주님이란 말은요, 그가 하늘에서 들리는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들은 나름 본인보다 높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에게도 주님 또는 신에게도 주님,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존재, 그 어마어마한 어떤 위압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주님이라고 부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해치려고 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내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사람이 거기에 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문자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 본문들이 있는데, 금방 읽은 본문이 더 많은 이야기가 진행됐을 거라고 봐야 할 본문입니다. 요점만 나와 있는 겁니다. 요점만.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물어보고 예수다고 대답하면 예수를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 밖에 몇 가지 설명들은 진행됐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울이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생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사울의 회심 사건에서 3절부터 9절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신자를 박해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신자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불신자인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불신자가 신자를 박해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의 정신은 그걸 넘어섭니다. 신자가 다른 신자를 괴롭히면 그것도 박해입니다. 근데 괴롭힌 그 사람만 괴롭힌 게 아니라 누굴 또 괴롭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말은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건 누굴 괴롭히는 겁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니까 신앙 안에서만 논의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울이 원정을 떠나면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을 때 예수님은 왜 나를 괴롭히냐, 해야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그 본문을 보면서 신자 안에서만 얘기가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인류를 만드셨으며 사람 중에 그분의 뜻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의 대상을 좁혀놓고 보면 도망갈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대로 보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불신자가 신자를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고, 신자가 신자를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며,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대표자가, 선출된 사람이
백성을, 국민을 괴롭히는 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위임받은 권력이 위임해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냉정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믿음 있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편들면 그게 신자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울을 강제로 멈추게 하셨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정말 저명한 신자인 학자인 철학자인 분이 사울을 멈추게 한 하나님의 행동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물고기를 갖고 노는 위대한 낚시꾼, 쥐를 쫓는 고양이, 여우에게 다가가는 한패의 사냥개, 책량을 써서 상대방을 가장 불리한 위치로 몰아넣는 채수꾼. 처음에 이 글을 읽었을 때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하나님을 낚시꾼으로, 고양이로, 사냥개로, 여우 잡는, 체스의 어떤 정말 신적인 존재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의 시작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몰았을까? 자기 나름의 느낌들을 써놓은 겁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냥하지 않았습니까? 인간 사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를 사냥해서 죽이지 않았지만 사냥하듯 궁지에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한 번에. 사울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한 낚시꾼처럼 사울에게 꼼짝 못하는 미끼를 던져서 수톱시켰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쥐를 잡으려고 하는 고양이처럼 움직였는데, 그래서 쩔쩔매게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단 한순간에 그를 쥐로 만드셨습니다. 고양이가 되셔서 완전히 찍소리도 못하게 궁지에 몰아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멈추게 하신 거죠. 강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강제의 멈춤이 있기 전에 스스로 멈추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불리잖아요. 근데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됐다고 얘기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울은 히브리인들이 쓰는 이름이고 아람어로 쓰는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어떤 움직이는 활동 지역에 따라 이름을 다르게 쓰고 있었던 거죠. 유대 지역에서 쓰니까 사울로 쓰이는 거고 그가 헬라 지역으로 나가면 바울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가 보니까 또 그 강한 사건이 하나님이 멈추게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이 사건을 그냥 신비의 영역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 바울처럼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게 한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강제로 멈추게 한 것은요, 나쁜 상황입니다. 해서는 안 될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인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10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걸 알았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10 제자가 도마를 만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그랬더니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또 내가 그분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나중에 주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셨나요? 안 보고 어떻게 믿으십니까?
저의 어린 시절에 가장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냐 해서 보여달라고 많이 기도했죠.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 생기는 걸 보고 신기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정말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했는데, 확인이 안 돼도, 눈에 보지 못해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안에 생겨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보다, 도마보다 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왜? 보지 않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울을 바울로 바뀌는 이 사건을 추앙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만들지 마십시오. 이건 극단의 모습입니다. 가장 악하게, 가장 잔인하게, 가장 나쁘게 살았던 사람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지 위대한 사울, 위대한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위대함은 별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기의 부조리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념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씀하신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거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울의 대화는요, 단 3구절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대화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빛이 임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정말 혈기등등해가지고 살인 욕구가 충만한 상태에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이 멈춰지는 신비로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또 하늘에서 소리도 들리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구원은 특별한 경험이라고, 구원은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구원은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라고,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사울이 강제적인 멈춤을 당한 것은 잘해서가 아니라 더 나가면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서신 사건이라는 거죠. 사울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그 사건 때문에 변화됐을까요? 아니요. 그 사건 이후의 내용 때문에 변화됩니다. 자신이 박해하고 있는 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인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성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해도 이성적인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체험, 감정적으로만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뜨거운 추억만 추구합니다. 아닙니다. 그 뜨거움이 발생됐던 원인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는 그분을 만났는가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분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 은혜가 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이해하는 그가 그분의 자녀로 살겠다고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의 그 잔인함 앞에 행동을 멈추게 하시면서 인격을 짓밟지 않으셨습니다. 사고를 짓밟지 않으셨습니다.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교만하고 반항적이고 제멋대로 된 인간에게 직설적으로 꼼짝 못하도록 생각하게 만드신 겁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너 정상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네가 믿었던 하나님 아니다. 돌아와라. 하는 이야기를 던졌고, 그는 생애 처음으로 심각한 고민 속에 빠진 겁니다. 시간은 멈췄고 먹을 여력이 없고 오직 캄캄한 상태에서 무엇이 기를지에 대한 곰곰한 생각을 3일 동안
밤낮으로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가 거듭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갖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강제로 믿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격을 짓밟지 않으셨습니다.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격이 짓밟혀야 마땅한 존재이고 비참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중과 강제로 멈췄지만 사랑을 느끼게 된 그는요, 그분 앞에, 이 기회를 주신 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3일의 사건은요, 그 전생에 잘못 살았던 모든 영역을 한꺼번에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등장한 겁니다. 감정 상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성의 골똘한 생각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이성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이해할 때 그 안에 힘이 생겨서 그 사람의 삶의 체계를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신비로운 사건과 감정적인 사건이 동기가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신자의 깊은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서 정리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성적인 사고를 통한 결과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서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일단 목사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들이 만든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못지않게 더 위험한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로 인정받는 교단 안에도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세계로교회 손현복. 저는 정광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훨씬 많이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 설교를 제가 하나 들어봤는데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반복적으로 목사가 원하는 구호를 외치게 만들면서 오직 생각 없이 거기에 동요하도록 그냥 몰아붙입니다. 설교의 제일 나쁜 점은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로운 예화를 쓰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전달해 줘서 그래 저걸 얻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이쪽으로 안 가게 하는 거죠. 정신없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해보자, 여기로 몰아넣는 생각을 잠재워버리는 설교,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가 위험한 교회라는 겁니다. 5번째는 다메섹 사건에서 시간이 멈춘 사람은요, 사울만이 아닙니다.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를 대표하는 자로 등장하는 아나니아. 특히 아나니아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죠.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직선 도로를 의미하는데 다메섹에 직선 도로가 아마 하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도로에 가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가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 메시지를 그가 듣죠.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누군지, 사울임을.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이미 그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계시를 주신 분에게 그를 돕고 그를 구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에 의해서 피해받은 우리의 동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가 지금도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왔는데 그를 내가 도우러 가는 게 그게 앞뒤가 맞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의견을 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고 하십니다. 같이 보시죠.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15절의 개역개정 번역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메시지 번역은 좀 다릅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가라. 지금 설명할 시간 없다. 가라 이런 뜻입니다. 일단 나를 믿고 가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알겠다. 근데 너는 지금 가야 된다. 빨리 가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한 내용이 사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에 대해서 토시 달지 말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갔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교인들의 상황들을 들을 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세요? 하는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 집사님에게 그 권사님에게 그분에게 정말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인데 그의 수장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어디에서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고 있으니 가서 안수해줘라.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아무 말 하지 말고 해라. 그럴 때 아멘하고 가는 사람이 있겠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로 인해서 받은 피해가 얼만큼인데. 근데 아나니아는 멈췄습니다. 자기 생각을 멈추고 말씀을 쫓아 그분이 가라 한 그 사울에게 가서 하라한 일을 다 하십니다. 다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만 힘들었을까요? 아나니아의 행동을 보는 다메섹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그분이 야, 그놈을 위해서 거길 갔다고? 기도해주고 왔다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 우리 형제야 이렇게 소개한다고? 교회가 발칵 뒤집히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오해가 생겼을까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같이 보시죠.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이 반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진지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아나니아는 가라운 곳에 가서 사울을 만났고 그를 위해서 안수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게 벗겨져 나왔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얼만큼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는데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는 개종을 의미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였습니다. 3일 동안 못 먹은 그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습니다. 여러분, 몇 시간 며칠 하루 사이에 형제로 받아들여서 함께 유숙하고 있을 정도의 관계까지 끌고 나간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얼마나 대단한 교회일까요? 근데 다메섹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있었고 한참 존재했겠죠. 그 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교인들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감내해냈을까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설득을 받은 아나니아의 순종도 놀랍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설득된 다메섹 교회도 놀랍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아니요. 충분한 생각과
설득과 토의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뭘로 표현할까? 표현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신앙입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멀리서 보면 볼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멈춰야 보이죠. 겉으로는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울도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각자 보게 되는 게 생겼습니다. 멈추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원수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까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한 도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10년 넘게 주말 부부로 살게 된 겁니다. 서울에 올라오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시 주일 밤이나 월요일 일찍 근무지로 가게 됩니다. 버스를 이용했는데 보통 4시간 그 이상 차를 타야 됩니다. 오가는 일이 너무 피곤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이 있으니까 올라오고 교회가 있으니까 올라왔죠. 말씀을 듣고 내려가는 그 길이 가벼울 때도 있었지만 부담스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1년차 지나고 2년차부터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동료들과 술 먹는 문제도 걸렸고 또 외도하고 있는 같은 동료들 이야기를 듣고 그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들과의 도박은 물론이고 또 더 큰 도박에 대한 유혹도 찾아오고 신앙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되면서 그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배를 드릴 때 늘 졸다 깨다를 반복하다가도 마지막에 그래 이번 주는 다르게 살아야 돼. 그렇게 3년을 지내서 자신이 많이 망가졌던 어느 날 그날 들은 설교가 마음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의 말씀인데 자신이 심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너무 뻔히 알기 때문에 거둘 게 무엇인지 알게 된 그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버스를 타고 내려가면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짧은 기도였고 두 번째는 그 기도 위에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느냐 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다니는 버스 아닌데 늘 비슷하게 앉는 자리인데 그 가는 주변의 경관이 좋든 싫든 어느 순간부터 몰입을 시작하면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찬양 테이프를 들으면서 본인 안에 더 깊은 그런 어떤 은혜의 강이 흐르는 것 같은 경험들을 그가 하게 되는 거죠. 그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본인의 삶이 얼마나 큰 죄악 속에 있는지. 그가 나중에 10년 정도 지나서 서울로 다시 오게 됐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간증한 겁니다. 그 차 안의 멈춤이 자기를 살렸다고. 보통은 잠을 자고 시간을 때우고 뭐 그렇게 그냥 내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 된 거죠. 그분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설교 시간보다 예배 시간보다 그 시간이 훨씬 더 은혜로웠고 깊었고 자신이 뭘 해야 될지 알게 됐다고. 여러분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멈춤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에 멈춤이 있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하루에 1, 20분 하나님 앞에 멈추십시오. 그리고 들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생각은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각은 생각보다 연습이 필요하고 생각보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질문을 잘 던지고 질문을 이어가는 작업들이 힘들겠지만 이게 우리가 갖게 되는 신앙의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자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차를 몰고 자기네 동네 왔다 갔다 하다가 주변을 이렇게 볼 때, 스치듯 볼 때 상가에 임대 이렇게 써 있는 곳을 보면 가슴이 철렁한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가게가 있었고 자기도 가서 먹고 또는 보기만 하면서도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거기에 임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임대란 말이 흔하게 붙은 말인데 자기 주변을 생각이시 돌아보니까 어느 날 붙은 임대란 그 말에 마음이 철렁 무너지면서 혹시 망했나?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간 건가? 그런 걱정을 하는 자신을 보게 되면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신자는요 스스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질수록 나빠집니다. 국민은 더 살기 어려워질 겁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개인적인 정치에 의지를 가지고 본인의 의지의 정치에 실현을 할까요? 아니면 신자로서 뭘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까요? 이때 신자가 해야 될 일은요, 나라에 대한, 애국에 대한 깊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끝에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노력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어영부영 넘겨서 마무리가 되면 사실은 또 비슷한 일은 벌어질 겁니다. 지금 국민은 깨어서, 지금 신자는 깨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일이 무엇일까를 질문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개인들의 답들을 자기의 씨앗으로 심어야 됩니다. 제대로 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라는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심는 사람들이 없을수록 나라는 똑같은 문제를 또 반복하는 슬픔을 당하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우리의 국민이 멈추게 했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강제 멈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멈춰서 이제 우리 보게 됐으니, 듣게 됐으니 제대로 진지하게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일상에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강제로 멈춘, 국민이 멈추라고 해서 멈추게 된 이 시절의 상황을 남일처럼 바라보고 아무 생각 없이 보내시면 우리는 더 어려운 일에 멈춤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 멈춤이 없도록 평범한 일상이 열리도록 그러면서도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신자들의 삶이 있는 그런 날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심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심지 않으면서 남의 심은 것을 거두려는 것은 도둑놈입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심지 않는데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도둑놈 심보입니다. 정치니까 정치인들이 잘하면 되겠지. 이 생각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또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 못하도록 하는 설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한 개인인데 어떻게 목사 개인의 의견이 교인 전체의 생각으로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않는 개인, 그러지 않는 교회, 그러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사울의 폭주를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마가섬을 직접 당하는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게 한 이 사건 속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신자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심어야 될 정의와 공의를 심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시간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면 진짜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신자가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면 이 땅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말 심은 대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의 일상에서 정의로움을 심고 공의로운 사회를 위한 꿈들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노력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일어나는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강제 멈춤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선용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을 만드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신앙이 사용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